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거친 바다를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는 수많은 아이러니들이 있습니다. 그 모순된 점을 찾아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묵상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복음 없는 우리의 거친 삶을 낯설게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신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길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는데 왜 갔나? 바로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만나러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한 사람,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관심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러면 일단 무섭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무서운 귀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입니다. 왜 더러울까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는데 그분을 섬기지 않아요. 그분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아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더럽냐 고귀하냐 그 차이는 어디냐면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머리로 아는 거 귀신도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건 소용없어요. 그분에게 내 영혼과 내 삶을 맡겨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요, 알면 뭐예요?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지 않는데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고향이나 13일의 금요일 같은 호러물, 공포물이 우리에게 잘못된 귀신관을 심어놨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할머니가 죽으면 할머니 귀신, 할매 귀신,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 아니요. 그런 귀신은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는 귀신은 있어요. 근데 그 사단,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여러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시고 귀신은 더럽다. 그래서 그 귀신을 떨쳐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무덤이,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많은 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무덤도 문을, 큰 돌문을 만들어서 그 동굴 속에 시체를 놓고 돌문을 닫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무덤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무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낯설어 라고 볼 게 아니라 아이고 안타까워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집에 살아야지 무덤에 삽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그렇게 사람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에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를 발견해야 돼요. 무슨 아이러니냐? 예수님은 이 당시에 병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율법도 풀어주시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막 오병이어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추앙했는데 이 거라사 지방만큼은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을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3절로 갑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 4절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들릴까요? 멀쩡한 사람이 귀신 들리지 않아요. 아프거나 고민이 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사람이죠. 그 약해진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이 지역 사람들은 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보호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정말 그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거나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고랑과 쇠사슬, 이게 얼마나 삭막한 말입니까? 왜 이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자꾸 매었을까요? 자꾸 매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귀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신체적으로도 억압을 받으니까 자꾸 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었나? 5절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짠 나타나서 그 지역 사람들을 해치거나 돈을 뺏거나 그 사람들을 때린 게 아니라 고작해야 늘 소리 지르는 정도? 산에서 소리 지르는 정도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다는 거예요. 남의 몸을 해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을 지역 사람들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두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왜 이 지역 사람들은 도리어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두었을까?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상관이 없다고 믿게 하려는 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괴롭히러 온 겁니까? 구하러 온 겁니까? 지금 그 귀신 들린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괴롭잖아요. 집에서 못 살고 무덤에 살아요. 쇠사슬과 고랑 사이에 살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게 괴로운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더러운 귀신이죠. 요즘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경각심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자기를 신천지에서 빼내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끌려가면 죽는다. 절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신천지인 것이 가족에게 노출이 되면 아예 창문에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든지 어떻게든 거길 벗어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시면 귀신은 힘없이 쫓아나갑니다. 중요한 건 자꾸만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상관없는 사람으로 몰고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말하는 이 이단의 쇠뇌, 귀신의 쇠뇌가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든 내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내서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이고 그분은 나를 괴로운 내 삶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무서운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그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악한 자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깨끗하고 고귀한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오셨어요. 세상은 악한 영은 사로잡힌 자가 자유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내가 스스로 자유하다고. 그러나 그는 참으로 괴로운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에 있는 악한 자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셔서 그를 사로잡은 악한 영에게 너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귀신 들인 사람이 7절에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그 사람은 자유를 누려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9절입니다.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그의 정체를 묻는 겁니다. 이것이 축귀,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을 때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군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레기온이라고 써 있어요. 레기온은 그 당시 로마의 군대 6,000명 정도예요. 6,000명.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지금 들어있는 군대가 6,000이나 된다. 여기서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귀신이 많이 들렸을까요? 아마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그들이 돕지 않고 계속 이 사람을 저 무덤으로 몰아가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두니까 이 사람에게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영이 약해져서 결국 6,000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몰려왔어요. 자, 그럴 동안 과연 이 지방 사람들 뭘 한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한둘도 아니고 6,000의 귀신이 몰려올 동안 과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뭘 한 걸까요? 네, 이게 세 번째 질문이고 10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그렇게 말해요. 자, 귀신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래요.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특별히 이 지방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지방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있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질문, 우리가 했던 질문에 답이 나와요.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 돼지의 큰 떼가 있었습니다. 이 큰 떼는 13절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떼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를 먹이는데 모든 신경이 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돕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 자, 우리가 질문했죠. 왜 이 지방에서는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돼지 키우고 있었죠. 아무도 관심 없고 오직 돼지. 예수님 관심 없어. 천국 관심 없어. 우리 돼지나 칠 거야. 이 사람들은 돼지로 인해서 벌어지는 돈이, 이 세상의 물질이 예수님보다 중요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이 사람은 산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칠 뿐인데 왜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두었나? 자, 산에서 소리 지르면 누가 놀래요? 돼지가 놀래잖아요. 돼지가 놀라면 돼지가 밥 잘 안 먹고 돼지가 교미 잘 안 해서 새끼 못 나면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소리 지르는 이 사람, 자기의 몸을 해치는 이 사람이 돼지에게 해가 갈까봐 이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이 사람에게 6,000이나 되는 레기온, 군대 귀신이 몰려올 동안 주변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몰려오는 건 관심 없고 돼지가 늘어나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돼지가 500에서 800이 됐네, 1000이 됐어, 1500, 2000 됐어. 늘어나는 돼지 떼의 정신에 팔리느라 이 사람에게 6,000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몰려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자, 네 번째 질문. 귀신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지방이 있나? 왜 그런가? 왜 그 지방에서 내보내기를
내보내지 말라달라고 간구했는가? 답은 하나죠. 돼지라고 하는 물질의 정신이 팔려서 사람을 외면하고 물질을 쫓는 이 지방, 더 좋아하는 이 지방을 귀신은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은 관심 없고 내 유익, 내 돈, 우리의 누리는 이 안정과 행복만이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 말입니다. 자, 그러자 12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귀신들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 이 6천이나 되는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13절 허락하신대. 자, 이건 그냥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거죠. 그래, 그렇게라도 나와. 너희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돼지보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거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또 한 번 강조되고 있죠. 이 말씀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무려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오죠.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여기서 나오라. 그리고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3번이나 더러운 귀신들을 강조하죠. 자, 들어가매 거의 2천만이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장관입니까? 2천만이나 되는 떼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해요. 이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 그동안 그렇게 섬기고 있던 우상이 바로 2천마리 돼지 떼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영혼은 무엇에 흔들리고 있고 또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 거라사 광인이 우린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어력을 상실하고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우린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미친 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멀쩡해져요. 그런데 더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 물질을 숭배하고 돈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내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세상의 광풍 속에서 내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요즘으로 말하면 무증상 감염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렇게 누가 봐도 아, 귀신 들렸구나 알 수 있으면 예수님이 구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증상이 없어요. 안 미친 것 같아요. 귀신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라는 귀신에 들려 살고 내 욕심과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해요. 왜 자꾸 예배하라고 하냐고, 왜 자꾸 말씀 읽으라고 하고, 왜 자꾸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고,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고 우리 예수님께 불평을 해요. 돈 벌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먹고 살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거냐고 오히려 불평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영혼의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에게 내 영혼의 안식을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그 통치가 내 삶과 내 마음과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메마를 수 있구나. 아,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가 끊어지고 있고요.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의지하는 경제생활, 우리의 안정을 줄 것 같은 돈과 명예와 관계, 여러분 언젠간 다 끊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거친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레기온, 6천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빼어내고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힘입어 우리도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혹시 내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2,000마리 돼지떼의 정신에 팔려서 한 사람의 영혼은 외면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영혼을 더 겁박하고 그를 무시하고 누르며 살고 있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외면하고 복음이신 주님을 외면하고 내 욕심에 빠져 살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자, 이 시대에 무증상으로 귀신 들린 자는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이 아픔과 이 근심과 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